먼저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갖고 조금 저희 한남대교회 짧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사실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차흥주 전도사라고 하고요. 한남대교회 작년 12월 달에 부임을 해서 청년부 담당 전도사로 왔습니다. 저희 청년부가 지금 9월 달에 아마 1년이 될 거예요. 청년부 예배가 시작이 된 지 9월 달에 1년이 되는 상태고요. 그래서 막 시작한 이제 1년밖에 안 되는 그런 우리 청년부만을 위한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아직 연약한 부분들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또 청년들이 자진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이 부족한 부분들이 아마 보일 거예요.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사 혼자서 다 해먹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직 우리가 메꿔야 할 그런 부분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속히 우리 청년부 중에 찬양을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도 기다리고 있고요. 그 은사 있는 우리 청년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 전주부터 우리가 시작한 게 있습니다. 근데 전주에는 아무도 안 오셨어요. 그래갖고 준비한 거를 그냥 저희가 나눠 갖고 갔는데, 이번 주, 그래서 오늘 특별히 준비한 거를 오늘은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데, 딴 게 아니라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뭐라도 하나 가져가시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게 되는 준비한 것입니다. 이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 교회가 위치 때문인지 방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 시간대 우리 청년들 또래가. 근데 저희가 이렇게 아직 저희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런 청년부이기도 하고 준비가 안 된 부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이 오고 그냥 가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미안하게 여기고 죄송스럽게 여겨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저희 청년 중에 지금 우리 간사님으로 계신 청년님이 사실 똑같이 우리 처음으로 한번 이쪽 혼자 이태원에 혼자 살게 되셔갖고 교회를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저희 이제 한남대교회로 오게 되셨는데, 그분의 이야기로는 교회에 와서 너무 좋고 또 교회에 와서 사랑을 받고 또 형제 자매를 만나서 너무 좋은데 문 밖으로 나가서 여기 내려가는 언덕길 있죠. 그 언덕길을 내려가는데 그렇게 외롭대요. 그래서 쓸쓸하고 외롭고, 왜냐하면 집에 돌아가면 또 혼자고, 그리고 언제까지 혼자 생활할지 모르니까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웠는데, 그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다가 떠오른 것이, 우리 간사님하고 떠오른 것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그런 분들에게 무엇을 드리되 그 드리는 것이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고 내 뒤에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나와 같은 청년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상징적이라도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반찬을 생각했습니다. 이 지역에 이렇게 혼자 사는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끼니를 때울 때 함께 먹을 수 있는, 한 번 먹을 수 있는 반찬을 생각해갖고 전주에 반찬을 했는데 망했죠. 반찬 용기가 따로 있는 걸 몰랐어요, 제가. 그래갖고 갖고 가신 분들 죄송해요. 왜냐면 뚜껑이 열리고 막 튀었다고 들었는데 그게 반찬 담는 통이 아니었는데 그걸 반찬을 넣고 줘서 이런 사고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했는데, 제가 또 다른 아이디어가 생겨서 오늘 과일, 포도하고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오늘 우리 교회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분들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니까 같이 가셔도 됩니다. 그 통도 그냥 가지셔도 돼요. 뭐 다시 빈통 갖고 오시면 채워드리겠습니다. 오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에서는 우리가 방문자 카드가 있는데요. 방문자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한 번 정도 이렇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문자나 전화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지역에서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에 연락을 드리는 거니까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방문자 카드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나실 때,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저희 예배는
예배 주기도문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소그룹 모임이라고 있는데요. 그 소그룹 모임을까지 우리는 예배로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고 마음이 허락하시면 예배 후 우리 이 주기도문 끝난 예배 후 남으셔서 소그룹까지 해주시면 또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또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예. 너무 길었죠? 예. 또 광고 있어요. 예. 설교 끝나고 또 광고 할 거예요. 예. 저기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제목을 피스메이커라는 제목으로 지어봤습니다. 피스메이커. 이게 사실 제가 그때가 22살 때였나? 쯤에 어떤 어린이 수련회 찬양인도자로 갔었는데 그때 찬양인도자로 갔었는데 그때 테마가 피스메이커였어요. 피스메이커요? 이게 뭐지? 하고선 그때 피스메이커가 뭔지 그때 그 단어를 찾아보게 되고 그리고 그 피스메이커 주제에 맞는 그 성경학교를 준비하게 됐는데 너무 멋있는 말인 거예요. 피스메이커. 그때 그 기억에는 아이들한테 주입적으로 하는 그 찬양이 우리는 피스메이커. 그게 한 곡에 한 20번인가 30번 반복이 돼요. 우리는 피스메이커, 우리는 피스메이커, 우리는 피스메이커. 하여튼 그 피스메이커를 굉장히 주입시키는데 그 아이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되게 뜨거워지더라고요. 너는 피스메이커야. 이 세상에 너는 피스메이커야. 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그 아이도 그때 이렇게 그 아이들도 은혜 받아서 자기들이 피스메이커다라고 막 외치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그 기억을 하면서 제가 제목을 좀 지어봤습니다.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라는 것은요, 평화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처음에 착각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평화를 만들 수는 없더라고요. 피스메이커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화를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14절부터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는 말씀을 사도 히브리서 저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이 부분만 보아서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 말씀은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을 해야 돼. 이런 것들 안 하면 글쎄 네가 그리스도인일까? 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의 인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시작 부분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할 때는요. 우선 화평이라는 것은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즉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함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을 해 나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보통 우리 교회를 향해서 비판할 때 이런 말을 하죠. 교회 가면 더 나쁜 놈들이 많다. 근데 정답이죠, 그게. 교회가 왜가 나쁜 놈들 천진데 교회 안 다니는 내가 오히려 더 착해 뭐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기분은 나쁜데요. 그 말이 듣기에 정말 기분이 나쁘고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듣다 보면 그 말이 진리예요. 교회에 나쁜 사람들 모이는 거 맞잖아요. 그죠? 얼마나 죄가 많으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의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완벽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는 깨끗해야 되고 교회는 착해야 되고 교회는 뭐 실수도 없어야 되고 라고 자기네 생각대로 교회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잘못된 비판입니다.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요 자연스럽게 화평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곳에서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님 잘 믿으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예수님 잘 믿겠지 나처럼 그래서 내가 특별히 화평할 게 뭐가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화평해지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화평하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 모습을 아직도 그 습관, 나쁜 습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곳에서는 화평하지 않은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나와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화평을 따르라라는 겁니다. 화평케 하라라는 명령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서 상처받아갖고 뭐 다른 교회 가고 막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가봤자예요. 거기 가면 상처 안 받을 줄 아시죠? 다 받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히브리서의 저자가 하는 말이 바로 네가 어디에 있든지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더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거룩함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잘 이미 많이 이야기했고 들었죠. 거룩한 것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한 명령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과 이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화평케 하는 일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화평케 하는 일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기에게 조금 불이익이 있으면 바로 화를 낼 것이고, 그리고 내가 조금 불편하면은 그 화평했었던 그런 환경도 분쟁과 다툼으로 만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칭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든 화평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화평케 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합니다. 즉 화평케 하는 일과 거룩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은혜고 감사냐면요, 화평케 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화평을 이루면 이룰수록 내 마음이 청결해져서 결국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것이 결국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나의 마음의 문제. 내가 화평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결국 내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팁일 수도 있는데 저희 아내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네, 했죠. 네, 했는데 그 결혼을 하게 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 아는 분은 아시지만 저는 첫 연애예요. 네, 첫사랑이고 그리고 네, 첫 연애고 연애 경험이 없었습니다. 네, 바보같이, 지금 생각하면 그냥 바보 멍청인 거였는데 저는 연애를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여자는 되게 좋아하는데 연애하면 죄인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이 여자 저 여자 막 만나다가 한 여자 그러다가 뭐 누가 결혼하면은 저는 굉장히 큰 죄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혼할 사람과 만나서 연애가 뭐가 중요해요. 결혼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좀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왜냐면 여자 앞에 서면 너무 떨리고 막 이게 안 돼갖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방어 태세로 만든 그런 심리적인 그런 방어 태세인가 봐요. 근데 뭔 얘기 하려고 했지? 근데 하여튼 뭐 이런저런 사건을 있어서 우리 아내를 이렇게 계기가 돼서 만나게 되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건 이후로 아내가 너무
그러니까 아내 이 여자가 너무 특별하게 보이고 너무 이뻐요. 근데 이것을 내가 보여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그 중에서 제일 효과적인 게 이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는 아내한테 하루에 진짜 수십 번 이걸 썼어요. 뭐냐면은 너 그거 알아? 그러면은 아내가 뭐? 놀래요. 너 되게 이뻐. 이걸 할까 말까 했는데 이미 내뱉었으니까. 예. 그러다 또 한 5분 10분 지난 다음에 또 좀 더 맞다 너 그거 알아? 그래요. 그러면은 또 깜짝 놀라 뭐 되게 이뻐. 죄송해요. 요즘은 별로 안 했네. 그러고 있는데 아주 막 그냥 세뇌시키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게 되게 좋았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특별한 그런 존재가 되는 느낌을 받아서 그게 되게 좋았다. 그래서 남자들 여성을 특별하게 만드십시오. 나에게만 특별하게 만들면 여성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정말 세뇌를 시켰어요. 너 그거 알아? 뭐 갑자기 막 저기 전화해서도 막 야야 큰일 났어. 너 그거 알아? 그러면은 막 이러면 말이요. 아직도 가끔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때 제가 그 말을 뱉을 때 그리고 또 지금도 그 말을 뱉을 때마다 사실 우리 아내가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사실 누가 봐도 제 시대 때 김태희 그리고 이름 까먹었다. 명세빈이 한때 한때 무상이었는데 죄송해요. 저는 그 두 사람이 되게 이렇게 이뻤어요. 그 사람보다 객관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우리 아내가 더 이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 이뻐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내 마음이 이렇게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이쁜 사람으로 내가 그냥 하겠다라고 내 마음이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제가 서슴지 않고 무모하게 용감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야 너 그거 알아? 그러면 깜짝 놀래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우리 애들도 아는데 우리 애들은 벌써 에이 이러는데 왜냐면 여인이는 또 딴 게 있어요. 여인이는 너 그거 알아? 그러면은 걔는 또 딴 게 있어요. 다음에 그래서 내가 세뇌를 시킨 그런 게 있었는데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 마음이 화평을 이루고자 작정을 해야 됩니다. 화평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끼리 10년, 20년 동안 사귄 우리 친구들끼리 우리가 교회에서 문을 꽁꽁 닫고 우리가 함께 화평을 이룰 줄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수련회를 가고 이런저런 행사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절대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고 또한 결심이 있어야지만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말씀처럼 그러면 화평케 하지도 못하고 거룩함을 이루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끼리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허락된 사람들에게 와 함께 화평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고선 계속 히브리 저자는 말하는 것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도록 하라. 이렇게 우리가 화평을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랬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를 말하는 거죠. 쓴뿌리,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쓴뿌리가 돼서, 내가 상대에게 어떤 쓴뿌리가 돼서 그것이 우리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더러움이 되지 않기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전에 한번 써먹었던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때 망해갖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회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죠. 오지랖이 넓으신 어느 집사님이 하나 계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너무 오지랖이 넓어서 교회 모든 행사 다 따라다니면서 다 하세요. 근데 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어느 날 집에 오셨는데 볼이 이렇게 뻘겋고 누가 봐도 따기를 2대 맞은 얼굴로 집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아니 왜 따기를 왜 얼굴이 왜 그래? 왜 그녀 그 모양이야? 라고 하니까 이 남자분이 집사님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어떤 새로운 여자분이 오셨는데 아가씨가 오셨는데 보니까 찬양할 때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보니까 엉덩이가 바지를 먹은 거야. 그래서 그게 너무 불편해 보이는 것 같아서 내가 빼줬지.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뒤돌아서 내 따귀를 쫙 때린 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모님이 듣고서 아유 맞을 짓을 했네 이 사람아 막 뭐라고 그러는데 이 오지랖이 넓어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다가 가만 보니까 한 대는 맞았는데 여기도 빨가니까 아니 그러면 여기 딴 빨간데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건 그거는 싫어하는 것 같아서 다시 끼워줬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전에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떨리네. 아무튼 이 얘기를 왜 했느냐? 그냥 재밌는 얘기만 하면 끝나면 안 되고요. 이 얘기를 왜 했느냐? 가지각색 사람들이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살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상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 혹시 내가 상대에게 쓴뿌리가 될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좋다고, 이건 내 방식이고, 이건 내 생각의 최고라고 생각해서 상대방의 그 의견과 상대방의 상태를 무시한 채, 그냥 내 멋대로, 아까 그 오지랖 넓으신 그 집사님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면, 이 공동체는 절대 화평을 이루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바뀌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내가 스스로 내가 쓴뿌리가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염려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스스로가 쓴뿌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이제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 저자는 마칩니다. 에서가 아시죠? 야곱의 형인데 짧게 할게요. 이 부분은 장자의 그 권리인가요? 장자의 그 혜택? 장자의 혜택을 장자권을 야곱이 와서 이 꾀가 많은 야곱이니까 팥죽을 갖고 가고 있는데 죽을 갖고 가고 있는데 그 죽을 보고 너무 배고파서 야곱한테 그 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내가 배고파 죽겠어. 그러니까 그럼 장자권 팔면 내가 이거 죽 줄게 하니까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 장자권이 뭐가 중요해? 그 팥 줘. 내가 죽 줘. 내가 다 먹어버리고 장자권 네가 갖든지 말든지 하고선 그냥 이렇게 말로 이렇게 던져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죠. 에서는 그 장자권이. 근데 결국 성경에 오늘 히브리서에 뭐라고 결론을 듣냐면요. 음행하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에서가요.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에서가 아무 생각 없이 팔아버린 이 장자권 때문에 결국 에서는 버림받은 자가 됐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성경의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대단한 것을 머리로 우리가 인식하고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서처럼 이 은혜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기면서 살 때가 사실 더 많은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전에 썼던 비유를 다시 써서 죄송하지만 저한테는 가장 좋은 비유가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에 독생자로 오신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예인데, 그 성경에 말하는 이 땅은 만약에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푸세식 그 변속 안에 있는 똥, 그 똥 속에 있는 구더기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그 구더기 속으로 구더기가 되게 해서 보내셔서 그 구더기들을 위하여 희생하게 하는 그레듀에이션으로, 그 차이로 설명을 하면 조금 우리가 더 이해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은혜가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건은 오늘 나에게,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그냥 에서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팔아버리는 그런 장자권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 은혜의 사건을 믿고, 그리고 이 은혜의 사건이 내 삶에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찬들이고 피스메이커들이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고 거룩케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은혜를, 이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이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